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답을 가지고 감람산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혔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면서 오로지 기도한다면 우리 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곳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자들이 일어나고 온갖 질병과 네피림으로 시달린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복음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유대 종교의 권력층들이 총동원되어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전도자 사도들을 옥에 가두자 그날 밤에 저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는데도 다시 천사가 끄집어내자 다시 그 말씀 따라 붙잡혔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이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를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 문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있는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어요. 와서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합니다. 보십시오.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위협받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 실제로 도왔습니다. 핍박은 점점 더 극악하게 심해졌지만은 전도자들은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많이 모이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습니다. 사단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장악하고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도록 사단은 역사했습니다. 그 사단이 이번에는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연 겁니다. 아니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시기하는 데서 나온 거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 같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런 말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준다는 이 아주 못된 인간의 심포는 오래된 겁니다. 아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때부터 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보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죄의 본성에서 놓은 부패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쟁, 그게 점점 자라나서 싸움을 하고 살인을 하고 전쟁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 시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자기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아예 복음 없는 종교 권력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 실제를 믿지 않는 종교 하수인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심어놓은 계략을 따라서 열심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엄하게 금지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 사단에게 잡혀서 시기심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계속되는 협박에 전도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뭘로 맞섰습니까? 오늘 29절과 32절에 보니까 코람데오 자세로 맞섰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것이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여러 눈치를 따라갑니다. 그게 뻔히 안 될 줄 알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니까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따라갑니다. 여기에 전도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먼저 의식했습니다. 뭘요? 하나님을.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종교의 위협 앞에 만왕의 왕이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들은 이런 위기를 도리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아서 모든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전도자들은 모든 사건과 어려움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영적인 눈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 악에 바친 자들이 이번에는 아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율법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지혜를 말합니다. 유대 역사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을 가지고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지금 현실을 해결하는 지혜로 조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학교가 어디냐 학군 따라서 집값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막 이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신뢰 있고 유명한 랍비가 어디 사느냐, 그 랍비가 있는 곳을 따라서 집값이 정해지고 그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가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400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난리를 쳤지만은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유다라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주후 6년에 로마 제국이 세금을 포탈하려고 세금을 식민지 국가에서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마다 사람마다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리는 거죠. 그 인두세라 그럽니다. 요 조사를 할 때에 민족주의를 선동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역시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38절과 39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메시지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나온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도 사단에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마리의 말을 듣고 나온 것 중에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과 소행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은 무엇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명백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은 전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인류의 제일 큰 최대의 사기극이 이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요 이론과 사상이 전부 다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 중심, 네피림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을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사람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내고 공부하고 막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여기 포항 1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최고 학부를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히 기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는 아주 익숙한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교만은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는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다 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용은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구 절반을 장악하고 인류를 지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히려 물질 중심, 인본주의, 만몬주의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는 지금 악랄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은 온갖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불치병, 네피림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 사상이 아니고 인간에게서 온 이론과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은 뭐겠습니까? 이런 저주 재앙에 묶인 인생을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배부로 자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복을 누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람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전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 이 복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걸 해결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전가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여기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고 시달리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8살짜리 그 아이를, 자기 제자를 질러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못 배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사인데. 자기 속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끌림 받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정신병자 같잖아요, 다. 지금 딸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얼굴 안 놓는다고 오만 욕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영적 전염병으로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을 주는데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복음운동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가하는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아닙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가만히 두어도 주들 절로 없어지고 만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독재자가, 그 어떤 권력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막아도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모든 걸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배워가지고 책 좀 읽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가르치면서 꽤나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의 영혼을 못 살립니다. 인간의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해요. 분명히 내세는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당하는데 그 지옥에서 못 빼어냅니다. 뭘 가지고? 사람에게서 논 사사,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거 아는 지식 가지고. 우리 인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뭐 침팬지에서 점점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 학적인 명언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15만 년 전이나 9만 년 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인간의 지능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줄 알잖아요. 지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상, 그것만이 사람의 진정한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꾸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전하는 여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코람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권력자들이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르치지 말라. 그럼 너희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은 나오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죽인다는데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니까 인정받은 거잖아요. 세상은 죽인다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5장 42절 한 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전도운동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건가?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가르치는 것.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자, 예수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냐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첫째로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에덴의 축복이 우리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누구예요?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뭐합니까?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시고 만악의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 운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십니다. 그 직책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뭐냐면은 사단의 최고 고단수 작품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키가 뭡니까? 내가 부처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신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 부처되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다 그게 종교예요. 귀신 신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하는 것이 참된 전도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아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 선전하는 것이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말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적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전도 현장입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럴 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무당집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 놓은 자가 있습니다. 예비해 놓은 자는 다른 것에 반응 안 합니다.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축복의 비밀을 알아가는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해서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 속에서도 전도하고, 여러분 어느 단체가 무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교회 신자들은 무당 집에도 못 갑니다. 겁이 나서. 아니 신자들이요, 장례식 집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서. 왜요? 귀신이 붙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귀신 붙어오는 줄 알아요. 그래 안 가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말만 하는데도 생명건 제자들이 노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것이 전도운동의 현장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말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배워서 하지 말고 믿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쉬지 않고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속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적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현장에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 그냥 강단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차근차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했는데요? 그냥 모여가지고 전도 때문에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축복, 이거 그냥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감추어뒀다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누구에게요? 감춰놨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살고자 하고 좀
좀 많이 벌어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보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축복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겨우 먹고 살 정도 되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작품이 시작되는 복음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걸 내가 순간순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삶 집중이에요. 아침, 낮,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3주 전부터 똑같은 말을 묻어가지고 지금 되풀이해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대신에 유튜브에서 흘러나는 가짜뉴스, 선동뉴스,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공부한 거예요. 이제는 그럼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어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노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 복음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25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시고 영혼의 작품에 이정표를 남기는 정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